슈마 찬송은 한겨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칸 바루 셴케보 마우도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벳사베 명하여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 두 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토라의 말씀을 저 창고에서 먼지구덩이에서 끊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수문학 광장에서 읽어줄 적에 모든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여 그때부터 토라 공부가 시작된 지 금년이 벌써 2000하고도 한 500년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 오늘 공부하는 20번째 벳사베 이것을 요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셔 키데시아누 베미스바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킨 엘로임 아도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도록 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이 자리에서 증거되는 모든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발걸음을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의 날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축복을 해주셔서 다음 2월 25일 금요일에는 10주 동안 토라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토라 회복의 특별 세미나는 금년에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요한계시록 하 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 모든 사건, 천사가 말하는 내용 이것들은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 성막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 멀리 중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듣습니다. 또 영국 런던에 또 일본에 또 베트남에 최근에 아주 베트남이라 나왔고요. 또 미주 전역 캐나다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비디오로 CD로 워크북으로 나중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20번째 토라 공부의 제목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나오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 자손에게 명하여 벳사베 이 말이 여기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 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를 그 예법과 성의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모든 이 플라이어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입는 복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노라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다루게 될 주제는 감난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끊이지 말고. 이 등불을 한번 켜면은 절대로 끄지 말라. 이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메노라에 쓸 감난유는 언제나 첫 열매에서 나온 이 감난을 짓눌러서 처음 이 버진 오일, 우리가 마켓에 가면은 감난 기름 파는 섹션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저 이탈리라든지 그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나온 감난유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virgin oil, 감난을 처음으로 짠 처녀 기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결한 첫 열매 감난에 그 감난유의 첫 방울 처음 쏟아지는 처음 이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메노라에 불을 킬 등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순결한 순수한 히브리 말로 자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에 비칠 그 등불이 심지를 통하여 기름을 빨아먹으면서 불을 발하는데 그 빨아들이는 그 기름이 순수해야 연기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열매 감난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와 같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성물과 또 예배 준비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난의 기름을 태워 빛을 발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운 세상에 영혼들이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어두움을 토라의 말씀 예수아를 통하여 빛을 발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 그 빛이 없었던 6천년의 역사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적에 그때야 비로소 메노라가 전 세계에 빛을 비치게 되는 이 영적인 또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 안에서는 메노라의 빛을 7 등잔 이것을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불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불을 24시간 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심지도 갈아줘야 되고 또 감난유는 바로 찧어서 만들 수가 꼭 8일이거든요. 그래서 8일 동안 감난유를 준비해야만 비로소 등불에 들어가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때 8일 동안에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준비하는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8개의 촛불을 그 메노라를 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이 메노라를 보면은 이 그림에 요 가운데 이 등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위치가 중보자의 역할로서 서번트 램프가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등으로부터 불로부터 나머지 오른쪽 왼쪽을 다 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에 왼쪽에 있는 등도 양쪽에 있지만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양쪽에 있지만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오른쪽에 있는 등을 보면 또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머지 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노라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난유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난유를 만드는 이 일은 평신도들이 하고, 그 나가서 씨를 뿌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를 따가지고 거기서 숙성시켜가지고 뭐 짜고 하는 모든 일이 이 일반 성도들에게 맡겨졌지만은, 그 자기가 짠 기름을 메노라에 킬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제사장, 예수님만이 그리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하여 속죄의 사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난유는 또 오늘 이 임직식을 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원래가 히브리 말로 메시악,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어디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냐면은 감난이라는 동산에서, 그 뜰에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것은 감난유를 찢는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이 짓눌려 가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가 가능한 것을 또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준비하는 열 처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3절 이하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슬기로움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감난유 등뿐만 아니라 꼭 반드시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하루 만들려면 8일이 걸리는데, 신랑이 오셔가지고 뭐 불이 미련한 처녀들이 막 등에서 이제 불이 꺼지니까 나에게 좀 기름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감난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오늘 이